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 뒤에는 사도의 설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어떠한 누가가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어떤 기적과 또 이사에 멈춰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사와 이적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40여 살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살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앉아있는, 평생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오늘 사도가 말한 것이에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이 일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신앙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누구를 추앙해요? 설교자를 높이고, 그리고 그 부서를 섬겼던 선생님들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수고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설교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교사들도 아니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주방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심기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으켜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주목, 또 교회의 사람들의 인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의 관심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덕도 중요하고 덕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소개하고 있는 주목해야 될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종 예수예요.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5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가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종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종,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물 말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요, 왕도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도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종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사람한테 쓰는 단어인데 지금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사람입니다. 왜요? 신성모독. 왜?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고 저 성전 무너뜨려도 제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대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라고 하는 제목은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바울과 사도들도 어떻게 죽임받아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이유가.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자가 예수인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다시 살아났대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왜 죽여요? 신성모독으로 죽였던 거예요. 야, 거짓말 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으며, 너희들이 거짓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가당착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셔놓고 하나님을 살리셨어? 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순간 그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그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수행해요? 15절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의 주요한 일은 뭐라고요? 생명 주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교회가 주목해야 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한국교회의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 연약한 점일 수도 있어요. 좋은 측면은 뭐냐?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그래도 높은 나라가 한국이죠.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면이냐?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 살아를 찢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해외에서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온 목사님들이 막 그런 거예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막 부흥한다니까 한국교회가 어떤지 하러 보러 딱 왔어요. 딱 왔는데 너무 성도들이 굉장히 목회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교회는 아직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왜요? 너무 목회자 의존적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을 묵상은 안 해. 읽기는 읽지만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아. 그럼 말씀 연구하고 신앙서적 읽고 그 다음에 교리를 공부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는 누가 한다고요? 그죠,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누가 해요? 그거 누가 한다고요? 아이, 저 신학생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책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 전후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이 설교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선포했든 상관없이 말씀을 보고요, 다시 집에 가가지고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펼쳐보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저 신학생이나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더욱더 확인하고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 넓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일이죠. 바로 이 생명의 일을 행하시러 이곳에 보내신 분이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주목해요? 그 예수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먼저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열방이, 그게 신약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들만 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은 누구에게까지요? 세상 만방, 열방에까지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안 돼. 좋은 거는 우리 자식만.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은혜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부른 게 아닌데 정면으로 대치된 일을 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그 일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어야 돼요? 그 예수를 증거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그들에게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가 두 번째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그거는요
이 말씀을 몰라갖고 그랬어요. 몰라갖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통 신호를 위반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딱 경찰이 잡으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영반 쪽은 운전할 때 좌우가 반대잖아요. 미국 쪽하고 반대니까. 우리나라하고 영연방 쪽의 나라를 가면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 운전하고 있는데 항상 헷갈리는 데가 언제냐면 이 로타리예요, 로타리. 근데 로타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로타리에 딱 가면 오른쪽 방향이니까 바로 우회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반대니까 로타리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한 바퀴 로타리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막 진행을 하다가 로타리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상대방 차선을 가는 거예요. 오는 차하고 서로 딱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고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이 딱 그랬더니 오라고. 근데 딱 말하는 것부터 경찰이 알았죠. 야, 이거 영어를 못하는 놈이구나. 영어를 하긴 하는데 이 콩글리시로 막 쏘리 해가면서 내가 몰랐다 막 말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몰랐군요. 참 안 됐다. 다 그래요. 그러면서 딱지를 뜯어서 줬습니다. 예, 모른다고 해서 딱지를 안 떼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 주님께 가고 사실은요 우리 와이프가 권사예요. 아주 젊었을 때 권사를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장을 몇 번을 했고 수련회 때 엄청 성경이 와요. 야, 이거 하나님 모르세요?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모르세요? 하나님 그런 거죠. 네 와이프 말고 너 말이야, 너 어디 있었냐고, 너.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누구의 공로로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섬김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내 친척의 내 자녀의 누구의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유일한 거 예수 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어릴 때부터 구약성경 다 외우면 뭐하냐? 너희가 결국 구약성경 다 외워갖고 구약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을 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지체들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독촉하는, 야, 너희가 그러면은 이제라도 회개해라, 돌이켜라. 교회됨의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운동은요,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회개 운동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죠. 여러분, 평양대붕을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원산대붕이 있고 평양대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일어났던 거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막 북치고 박수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회개의 운동이었다고요. 사경이었습니다. 이름이 부흥회가 아니에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면서 이 부흥회가 아니고, 원래 처음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이 모임 이름이 뭐냐면 사경회예요. 그럼 사경의 뜻이 뭐냐? 예? 사경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고찰하는 거예요. 생각사예요. 말씀, 성경, 경전을 깊이 묵상한다. 그게 사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게 그 큰 부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전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온 게 아니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경을 지금 풀어서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행정적인 무엇인가 개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좋은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의 새로운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얻는데요.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적인 그 의로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께서 이 담대함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도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기도할 때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정직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정직한 영. 예배할 때,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 내면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게 그런 용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체면 문화가 많아요, 한국 사람이. 그럼 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던 거 알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거는 핑계가 아니고요,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더 그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지 못할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깊이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어요. 다윗이 나쁜 짓을 안 한 것이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돼갖고 자기는 전쟁 안 나가고 부하들 다 전쟁 보내놓고 여자한테 눈이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려고 남편을 전쟁 가서 죽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이 파렴치한 죄를 숨기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장관도 될 수 없고, 한국의 도덕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금방 낙마할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대한 왕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기준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왕을 의롭다고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의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분에 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여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로 숨길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얘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엄마 이럴 때고 엄마 이럴 때고 엄마 그러면 엄마들이 알아요. 엄마 그래 뭐 돈 달라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반응해요? 아들을 아니까 그래요. 자녀를 아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자꾸 내 마음 감추려고 그러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다 감춰갖고 막 핑계 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히 나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세요. 그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거 바로 이거죠. 어떤 예수입니까?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꾸 누구 얘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을 말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를 구약에서 증거하는 그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인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너희들이 인정한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인정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이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듣지만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 많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의무적으로 성경 읽어요. 읽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창세기는 좀 재밌어요. 그래도 출애굽기 조금 재밌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사 얘기 나오고 제사장 얘기 나오고 성막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근데 겨우겨우 출애굽기 넘어갔는데 뭐가 나와요? 레위기. 완전 깊은 수렁에 빠지죠. 빨리 좀 지나가라. 이게 뭐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근데요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주님 만나게 되면 오히려 레위기 안 되겠다.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로 썼다 그러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네? 그러니까 레위기 읽다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읽다가 성경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가갖고 막 부서 전도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레위기 설교를 안 해봤는데 레위기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덮어 이게 아니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학생이 있을 때가 있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여학생, 남학생이 있을 때가 있어. 자꾸 알고 싶어. 왜요? 사랑하니까? 아직은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하면 더 말씀이 사랑스러워요. 더 말씀 피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언제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모세 알고 있죠. 사무엘 알고 있죠. 선지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모세가 말하였던 나 같은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고 2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누구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성령께서 은사적인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를 사용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은사에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무엇을?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보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고요. 더 깊이 알아가고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요. 이 자체가 무슨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막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이 막 생겨나는 이 자체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셔서 누구와 연결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예수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는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초기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 예수가 좋은 거 알겠어. 그 코쟁이들이 와갖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근데 말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조선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양신을 믿을 수 있냐? 그래도 동양신을 믿어야지. 막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제 그 말도 조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동양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는 분. 아니 구약성경 쭉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나사렛 예수하고 이 구약성경에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갑자기 나타난 그 한 사람이잖아. 촌구석에 나타난 사람이잖아. 그 예수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너희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25절의 말씀처럼 땅 위에 모든 족속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야.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는 이 광주에 부르심 받았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은혜와 그 열정은 여기에만 머무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멀리 계시는, 여러분 주보에 선교사님들 나오고 막 국내 선교회였고 막 리스트 나오지만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때로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알지 못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선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복음이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건 누가 갔어야 돼요. 내가 갔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 못하는 그 땅에도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 양육교회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멈추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해봤잖아요. 그럼 사랑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요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그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누구랑 교제한다 그러면, 야, 교제하는 건 좋지만은 교인들 안 보는 저기 저 북구 첨단 가서 만나라. 요 주변에서 만나면은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사랑하면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그래서 어때요? 몰래 교제한다는데 다 들통이 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딱 눈빛만 봐도. 그래서 안 들키려고 어때요? 이쪽 문에서 들어오고 저쪽 문에서 들어오는데 그걸 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너 알지? A하고 B하고. 그래? 보이잖아. 뭐가 보여? 보이잖아. 사랑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길 수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예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관계 가운데서 풍성하게 생명이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서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사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서 있는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행정적인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글을 사용하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바라봐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회개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